찬송가 315자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섬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건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계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각자의 심령에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 바를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또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바라옵기는 마음 속에 같이 계셔서 잘 듣고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러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실한 일꾼, 또 동력자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는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는 말 혹은 소개하고 그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처음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은 그냥 그저 쇠사슬에 묶여 있기보다는 재판받기 전에 바울은 얼마 동안 그 쇠집에 있으며 쇠를 얻어서 있으면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하지 못하고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얼마간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대신에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우선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먹는 것, 그것은 나라에서 줄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러나 연금 상태에 있으면은 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의 생활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내용이 그저 막연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하고 돕고 싶은 또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주고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사랑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저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계속 그를 도왔고 또 특별히 늘 돕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기회를 포착했다. 바울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뭘 좀 도와드리려 해도 정착하는 게 아니니까 도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말로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연보를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먼 길, 또 위험한 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이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좋게 여겨서 보냅니다. 가서 특별히 이 겨울 동안, 한겨울 동안 어려울 때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사식도 드리고 뭐 덮는 것, 입는 것도 음식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한겨울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자청해서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너무 긴 여행이어서 그랬는지 혹은 그 풍토가 달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중병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열병에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걱정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이 사실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다가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려 왔다가 내 앞에서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또 본인은 본인대로 자기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걱정을 끼치고 또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럼 나는 뭐냐.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귀한 일을 경영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염려만 끼치게 되는구나. 에바브로 자신도 걱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삼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좋은 마음도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하고야 남을 도울 수 있지요. 내가 병들고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야 간절하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몸이 약해요. 병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쳤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 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가 힘들고 보니까 아무도 봐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분명히 바울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갔습니다마는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에바브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병이 낫게 될 때 바울은 기왕에 왔던 것이니까
한겨울 동안 여기 머물면서 나와 같이 지내자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은 예? 지금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 요새 같으면 전화 걸면 되는데 이 연락이 안 될 때거든요. 예? 저가 가서 지금도 병 걸린 줄만 알고 있고 또 누가 소식 전해도 나았다고 하여도 아마 우리 걱정할까봐 하는 소리겠지. 예? 나았다는 것이 정말로 나았을까?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되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돌아가라. 빌보 교회로 가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어야 온 교회가 이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아서 내가 한겨울 동안 여기 같이 두고 싶지만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알아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런 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청구하는 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 뒤에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존대하고 존경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예? 이 같은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추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나의 형제 그랬습니다. 예? 나이로 보아도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라 그랬어요. 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는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의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의식, 혹은 요새 말로 평균의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아주 신령한 평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좀 있고 같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점을 크게 생각해요. 나도 죄인이요. 에?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천당 갈 거고 너도 천당 갈 거고 예? 나도 교회 봉사하고 너도 교회 봉사하고 예? 똑같아요. 예?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집사요, 한 사람은 성가대요, 한 사람은 지휘자요. 그거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적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별거 아닙니다. 같은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나면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겸손이에요. 또 이웃에게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은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형제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등의식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누가 뭐 더 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선배예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산 조금 있지요. 예? 기능적으로 다른 것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형제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성미디안 신부, 예? 성디미안의 신부, 그 하와이 군도에 있는 그 모르카 섬,
문둥병 환자들을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그저 들어가서 내일을 기다리고 그저 죽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하루에 그저 한 11명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그런 문둥병 환자들만이 있는 그 조그만한 섬이에요. 여기에 그 디미안 신부가 들어가서 수고를 하는데 그는 거기서 사제도 되고 간호원도 되고 건축가도 되고 상도꾼도 되고 무덤을 파는 사람도 되고 또 관을 만드는 사람도 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거기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이상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 환자들이요. 이 귀한 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취미일 거라고, 즐거움일 거라고 비웃었어요. 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성 다미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10년 만에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24살에 여기에 들어가서요. 한평생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평생을 지내다가 그가 53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간 일이 없어요. 휴가 받은 일도 없고 거기서 한평생을 살고 마칩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편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여야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즉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여 당신 뜻대로 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문둥병 그래야만 저들과 형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가 비로소 나는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 하고 무척 기뻐합니다. 그때부터야 나 환자들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환자들하고 부르더랍니다. 여기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의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볼 때는요. 부하고 가난하고 뭐 남자고 여자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의 형제예요. 이 말도 바울로서는 낮추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로 볼 때는 높이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나왔을 때 뭐 동창이요, 친구요 그런 경우도 높은 사람이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내 동창이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낮춰지는 것이 되고 이 사람은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 지체 높은 사람을 놓고 이자가 내 동창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자기 친구에 대한 모독이지요. 그러니까 이 형제여 하는 말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고 형제요 그러면은 되지만은 처음 나온 사람이 장로님 쳐다보면서 형제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비우면서 낮추면서 낮은 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함께 수고한 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동력자란 말이지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똑같이 일은 다른 것 같으나 기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주는 같고 하는 일은 꼭 같은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폴존 목사님은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란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주일마다 꼭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번 주일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명부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래서는 꼭 20명씩 20명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가요. 그런 거로 그 명부를 자기 머리맡에다 이름을 써놓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또 새로 나온 사람 이름을 20명을 가지고 가서 또 써놓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한평생을 기도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걸 이제 발표했어요. 이분은 꼭 새로 나온 사람의 이름을 20명씩을 내게서 받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나의 동력자입니다. 목회자로 볼 때 가장 훌륭한 나의 동력자요.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꾸준하게 새로 나온 사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한평생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가 나의 동력자요. 그렇게 장례식 날에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지요.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동력자가 된 거예요. 예? 그를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그래서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그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바로 밑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밑에서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고요. 진실로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동력자요. 자, 이제 함께 수고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많고 핍박도 많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전우와 같이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데 하고 있는데 같이 군사가 된 자로서 나를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그 전우회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돕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멀리서 기도하고 걱정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말이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바울의 손에 전달돼야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멀리서 모금하면 뭘 해요? 전달돼야지.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돕는 데 있거든요. 또 구체적이고 행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중돼야 됩니다. 나의 쓸 것, 이거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게 필요치 않는 걸 주면 뭘 합니까? 필요한 것을 주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해주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필요 없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는 현장에 딱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휴지가 필요한가, 음식이 필요한가, 물이 필요한가,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필요에 적중된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고요. 또 하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자기에 이르러서는요. 참 죽기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렸어요.
아예 죽기를 결심했어요.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그런 거로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야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특별히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 사람만이 존경을 받고요.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존경하고 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재벌입니까? 예? 학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몸을 들여 수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같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 삼자가 다 같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자, 바울을 보세요. 나를 궁휼히 여겨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께 누를 끼치고 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예? 전부가 자기 외에 사람을 염려했다라고 했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